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나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습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 잃어버릴까 봐 움켜쥐려는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바쁨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조용한 안식을 갈망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작은 쉼표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등불을 켜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이 한 구절에는 부처님의 철학과 자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불안도 기쁨도 지금 이 자리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감정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 동안은 비교도 평가도 두려움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수많은 인연들이 사랑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강의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여정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겪었던 고통과 집착, 그리고 자유로움의 이야기, 그 길 위에서 건져 올린 10가지 가르침을 지금 여기 당신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의 1시간 동안 당신은 다투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잠시 평화가 머무르기를.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부 프롤로그.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했나요? 우리는 바쁘게 달리느라 마음을 돌볼 시간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지금부터의 시간만큼은 어떤 목표도 비교도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은 피고 지고 다시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젊음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변화를 저주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어릴 적 좋아하던 장난감을 떠올려 보세요. 그토록 소중하던 그것도 언젠가 손에서 놓아졌습니다. 슬프지 않았던 건 이미 마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 그렇게 흐려질 것입니다. 실천 매일 밤 지나간다. 명상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나간다 내쉬며 지나간다. 이 모든 감정, 생각, 상황 또한 언젠가 사라집니다. 자비와 연민.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려 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일까요? 미움은 나를 불태우지만 자비는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 우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자신을 험담하는 이를 미워한다고 하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받지 않은 선물과 같구나. 받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갈 뿐이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용기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실천 자비 명상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가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번뇌 다루기 집착과 욕망 내려놓기. 손에 쥔 모래는 꼭 쥘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이 클수록 그것이 떠날까? 두려움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 만족을 주지 않고 더 큰 결핍을 낳는다. 한 부자는 평생 부를 모았지만 죽는 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수행자는 가진 것 없었지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실천 놓아주기. 일기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을 하나 떠올리고 그걸 놓았을 때
어떤 자유가 생겼는지 써보세요.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2부. 지금 이 순간 머무르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라. 아침 햇살, 아이의 웃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 모든 행복은 지금 여기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천 숨 명상 들이쉬며 지금 내쉬며 여기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연기.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한 송이 꽃도 수많은 인연으로 피어납니다. 햇빛, 물, 바람, 벌, 흙 당신의 하루 또한 수많은 이들이 노력과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천 감사일기. 오늘 내가 웃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 사물, 상황을 떠올려보고 감사의 말을 적어봅니다. 고의 이해와 초월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부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때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실천 고통 바라보기 명상.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이 감정은 지금 여기 존재할 뿐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3부 무아와 자존.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라고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흐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체적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잠시 모였다 흩어진다. 비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진짜 자존이 피어납니다. 실천 자기 긍정 명상.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충분하다 내쉬며 그대로 괜찮다 행복의 조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에서 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행복의 씨앗입니다. 실천 감사 3가지 쓰기.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뇌가 행복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삶의 순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니까요. 죽음을 직면하면 남은 삶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실천 유언장 쓰기 명상. 지금 죽는다면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적습니다. 남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4부 명상 수행의 길. 명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계율로 마음을 맑히고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 세상을 밝게 보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실천 하루 10분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5부 주제 인연과 업.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인연과 업이 작용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남긴 마음의 흔적, 씨앗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짓는 업의 결과이다. 어떤 이는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이는 쉽게 얻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선한 마음 하나가 미래의 평화로 돌아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헛된 일을 하냐며 비웃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을 맑히면
내 마음도 맑아진다. 세월이 흘러 그의 마음은 깊은 평정으로 빛났습니다. 업은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을 지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선업 쌓기 훈련.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선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6부 주제 중도의 지혜. 부처님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걷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쾌락도 극단적 고행도 아닌 조화로운 삶의 길입니다. 현명한 자는 줄도 너무 당기지 않고 너무 늦추지도 않는다. 부처님 자신도 젊은 시절 극심한 고행으로 몸을 망친 뒤 중도의 가르침을 깨닫고서야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 두 극단을 오가는 삶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스스로를 혹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실천 중도의 일상화. 하루 루틴을 돌아보고 과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조율하세요. 일과 휴식, 일과 놀이, 노력과 내려놓음을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7부 주제 8정도의 실천.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입니다. 이 8가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실천 지침입니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바른 말은 거짓이 간험담을 삼가는 것, 바른 생활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 8정도는 이상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실천. 하루 한 가지. 8정도. 매일 아침 8정도 중 하나를 골라 그날 실천 목표로 삼아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해탈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8부 주제. 자아 성찰과 수행의 기쁨. 수행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수행은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히 여기라. 하루의 번잡함 속에서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존재로 돌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이 원래 충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천 5분 자아 성찰.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감정 하나를 적어보고 그 감정을 만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세요.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9부 주제. 사성제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삶의 본질을 4가지로 설명하신 것이죠. 1. 고성제.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2. 집성제.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무지다. 3. 멸성제.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4. 도성제. 그 길은 8정도다. 이 가르침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벗어날 수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다 지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면 원인을 알게 되고 알면 놓을 수 있습니다. 실천. 사성제. 성찰 일기. 오늘 느꼈던 괴로움을 하나 적고 그것이 어떤 집착에서 비롯됐는지 살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0부 주제. 육바라밀의 자비로운 삶. 육바라밀은 보살이 되기 위한 6가지 실천입니다. 보시나눔, 지계계율, 인욕참을성, 정진노력, 선정마음 집중, 반야지혜입니다. 이 6가지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기르는 길입니다. 보시는 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기심을 녹이는 일지계는 남을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울타리.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진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발걸음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반야는 모든 존재의 연기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실천 오늘의 바람일 하나, 하루에 한 가지 바람일을 정해 실천하며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1부 주제 부처님의 우화 이야기. 모음 부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우화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톡화살에 맞은 자가 화살을 누가 쐈는지 묻기 전에 먼저 뽑듯이 분노가 올라오면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물컵에 소금을 넣으면 짜지만 호수에 넣으면 짜지 않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고통은 희미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혜를 쉽고 깊게 새겨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보다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실천 하루 한 우화 명상 부처님이 우화를 하루에 하나씩 읽고 마음에 남는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2부 주제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고통을 보고 출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부와 쾌락,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공허했습니다. 노인, 병자, 시신, 수행자를 본 뒤 삶의 본질을 찾고자 결심했죠. 숲으로 들어가 극심한 고행을 하며 6년을 버텼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도의 길을 택했고 보리수 아래 앉아 깊은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홀로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전법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 병든 이, 외로운 이 곁에 머물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실천나의 길 성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그것이 나만의 중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3부 주제,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는 부처님 말씀. 현대인은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번아웃되고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무상은 변화의 불안을 덜어주고 자비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중도는 균형 잡힌 삶을 가능케 합니다. 불교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기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 전에도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실천 하루 10분 마음 챙김.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4부 주제 사념처. 몸느낌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보다. 새벽 안개 속 산사 종소리가 길게 울린다.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매일 요동칩니다. 앉으면 불안하고 걷다 보면 과거와 미래가 번갈아 떠올라 지금을 잃습니다. 저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가리키셨다. 저 잎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흐르되 가라앉지 않고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는 까닭은 스스로를 지켜보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사념처는 지켜보는 자를 회복하는 길이다. 몸은 몸이 하는 일을 몸으로 알아차리는 훈련이다. 앉아 있음을 안다. 일어서 있음을 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안다. 수는 느낌에 이름을 붙여 의식 위로 올려놓는다. 지금의 감정은 미세한 초조다. 어제의 모멸감이 다시 올라왔다. 심은 마음의 상태를 읽는 그대로 본다. 탐이 있다 없다. 진이 있다 없다. 치가 있다 없다. 법은 모든 현상이 무상고무하임을 관조한다. 이 또한 생겨나 사라질 법. 젊은 제자가 속삭였다 하지만 저는 자꾸 판단합니다. 이 감정은 나쁘다. 저 생각은 쓸모없다 하고요. 부처님 판단은 또 다른 생각일 뿐이다. 판단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지 않는다. 다만 구름이 지나감을 아는 것이다. 우아하나 어느 승려가 수행 중 미세한 통증에 집착했다. 허리가 아파 좌선이 불가능합니다.
노승이 말했다. 통증을 없애려 하지 말고 통증을 스승으로 삼아라. 통증이 오는 길, 머무는 길, 떠나는 길을 하나하나 적어보아라. 승려는 며칠 뒤 돌아와 말했다. 아픔이 존재하지만 괴로움은 줄었습니다. 노승이 웃었다. 그대는 고통과 자신을 분리해 보았구나. 그것이 사념처의 문이다. 도시의 한 직장인도 같은 공부를 한다 회의에서 상사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가슴이 조인다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신 분노는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법.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신. 그가 한 행동은 단지 알아차림이었지만 그 한 호흡이 파국을 막았다. 시적 내레이션 몸은 파도요. 마음은 바람이라. 그러나 알아차림은 등대 파도와 바람이 변덕을 부려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 안에 등대를 켜라 들이쉬며 지금 내쉬며 여기 올라오면 알아차림, 사라지면 놓아줌.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법을 본다. 다만 보되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보고 다만 쉰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5부 주제. 12연기 고통이 사슬을 역류하여 끊다. 달빛 아래 모래밭 부처님이 지팡이로 고리를 그린다 제자. 왜 저는 비슷한 상처를 계속 반복합니까? 부처님 그대는 강이 상류를 보지 않고 하류에서만 허우적거린다. 고통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라.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한다. 알지 못함이 습을 낳고 의식이 명색을 취해 육처를 마련한다. 감각의 문이 열리면 촉이 생기고 접촉은 수를 낳는다. 느낌은 애로 굳고 사랑은 취로 변한다. 취착은 유, 존재의 경향을 굳히고 마침내 생이 일어나니 노사가 뒤따른다. 이 흐름이 한 생에서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한순간, 한 대화, 한 표정 속에서도 번개처럼 완주한다. 우화 화살 맞은 사람이 의사에게 묻는다. 누가 쐈습니까?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의사는 답한다. 먼저 화살을 뽑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한다. 분노의 화살을 맞은 자여, 먼저 화살을 뽑아라. 화살을 뽑는 첫 동작이 알아차림이며 두 번째가 원인을 알아보는 지혜다. 지금의 분노는 인정 욕구가 좌절되며 일어난 애에서 왔다. 원인을 보면 사슬은 느슨해진다. 현대의 장면. SNS 댓글 하나에 분노가 솟는다. 촉수해가 번개처럼 지나가 취로 굳기 직전 우리는 질문한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모욕감? 버려질 두려움?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무명은 밝아진다. 밝아짐은 즉시의 자유다. 반응 대신 선택이 생긴다. 시적 내레이션 밤의 강을 거슬러 별을 쫓을 수 있을까? 노를 쥔 손이 떨리더라도 물의 근원을 향해 한 번 더 젓는다. 근원에 닿는 순간 강 전체가 고요해진다. 느낌. 애착 취착 존재화를 본다. 한 고리를 자르면 사슬 전체가 무너진다. 들이쉬며 알아차림, 내쉬며 자유.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6부 주제 보살행 나에서 우리로 건너가는 다리. 장대비가 내리는 마을. 어기 넘어진 나귀를 일으키는 노승과 아이아이 스승님, 저는 아직 작아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노승 세상은 거대한 항아리다. 물 한 바가지가 항아리를 채우지 못할지라도 항아리는 그 한 바가지를 필요로 한다. 보살은 연민을 행동으로 번역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를 낮추고 듣는 시간을 늘리고 먼저 사과하며 모르는 일을 위해 길을 비킨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누군가의 밤을 통과시키는 횃불이 된다. 부처님이 깨달은 후 숲을 떠나 마을로 내려온 것도 같은 뜻이었다. 홀로 안원하기보다 함께 건너는 길이 더 멀리 간다. 우화 손님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여관이 있었다. 어느 날 종업원이 변했다. 손님,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닫으면 고요가 들어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불평은 줄었고 여관의 공기는 부드러워졌다. 바뀐 것은 환경보다 태도였다. 한 사람의 자비가 하루의 공기를 바꾼다. 현대의 장면. 직장에서 실수한 동료를 두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누군가 조용히 말한다. 실수는 시스템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엔 모두가 안전하게 실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비난이 책임으로, 책임이 연대로 바뀌는 순간 그 자리에 보살이 나타난다. 시적 내레이션. 나는 나를 건너 그에게 이른다. 물 위에 놓인 작은 다리. 다리는 나무 한 장일 뿐인데 밤마다 별을 옮긴다. 들이쉬며 연민 내쉬며 행동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이어간다. 오늘의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생을 지탱한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7부 주제. 무소유.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롭다. 빈방차. 한 잔의 온기가 방 전체를 데운다. 제자 스승님, 저는 물건을 버리면 곧 공허해집니다. 노승공허는 빈방의 문제가 아니라 채우려는 마음의 문제다. 빈방은 비워야 하늘이 들어온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가 아니다. 가짐에 붙은 두려움을 내려놓아라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렵고 두려움은 더 많이 가지려는 충동을 낳는다. 이 악순환을 끊는 칼은 충분함을 선언하는 지혜다. 지금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와. 두 수도승이 강을 건너며 젊은 여인을 도와 등에 업었다. 절에 돌아오자 제자가 불평했다. 계율을 어기셨습니다. 노승이 웃었다. 나는 강가에서 이미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구나. 물건뿐 아니라 집착도 내려놓을 대상이다. 현대의 장면. SNS 피드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권한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만 덜 산다. 하나만 덜 말한다. 하나만 덜 비교한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숨을 들인다. 그 숨은 자유의 향기를 풍긴다. 시적 내레이션. 손을 펴면 바람이 들어오고 손을 오므리면 바람은 갇힌다. 바람은 갇히면 바람이 아니다. 자유도 그렇다. 쥐면 사라지고 펴면 머문다. 들이쉬며 충분 내쉬며 감사. 손을 폈다. 마음을 폈다. 세상이 들어온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8부 주제. 수행자의 하루 단순함 속의 충만. 새벽 4시. 별빛이 아직 남은 하늘 목탁. 소리와 함께 하루가 열린다. 새벽 좌선.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생각은 오고 가지만 앉아있는 나는 앉아있다. 탁발 한 그릇에 담긴 밥과 미소밥은 곧 이웃의 마음이니 밥 한 숟갈마다 감사가 따라온다. 경전 독송. 글자는 글자를 넘어 삶이 된다. 노동마당을 쓸며 마음을 쓴다. 저녁 좌선. 어둠 속에서도 숨은 환하다. 제자 스승님, 반복이 지루합니다. 노승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명상을 2번 할 수 없다. 오늘의 숨은 어제의 숨이 아니다. 우와. 대나무 숲을 가꾸는 원로가 묻는다. 대나무는 하루에 얼마나 자라지? 젊은이가 대답한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원로가 웃는다. 그 보이지 않는 동안 뿌리는 매일 깊어진다. 수행의 하루도 그렇다 드러나지 않는 날들이 뿌리를 만든다. 현대의 장면. 출퇴근 지하철. 아이 재우고 난 밤. 휴대폰을 멀리 둔 10분. 그 10분이 하루의 중력을 바꾼다. 우리는 명상을 위해 산사로 가지 않아도 된다. 산이 우리에게 온다. 숨이 곧 산이다. 시적 내레이션. 하루는 작은 그릇을 비우면 별이 담기고 그릇을 채우면 그림자만 남는다. 오늘도 그릇을 비워 별을 마신다. 들이쉬며 단순 내쉬며 충만. 작게 그러나 꾸준히 뿌리는 보이지 않게 자란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19부 주제. 고요한 마음의 힘. 흔들림 속의 중심. 강변. 버드나무 그늘. 물결은 흔들리되 강바닥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뉴스, 알림, 의견, 분노. 제 마음에도 늘 파도가 칩니다. 부처님. 파도는 바람이 멈추면 저절로 잦아든다. 그대가 할 일은 바람을 멈추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근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요는 소리를 적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소리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다. 반응이 아닌 응답으로 움직이는 힘. 타인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진실한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힘이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정면의 자세다. 우와. 한 사내가 마을마다 다니며 부처님을 욕했다. 제자들이 분노하자 부처님은 웃으며 말했다.
받지 않은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제자들이 대답했다. 보낸 이의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 고요는 받지 않음의 지혜다.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욕은 보낸 이에게 머문다. 현대의 장면 회의 자리에서 부당한 말이 오간다. 누군가는 즉시 반박하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숨을 새며 문장을 고른다. 10초 뒤에 나온 문장은 10초 전의 분노보다 강하다. 고요는 느림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시적 내레이션.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은 흔들리되 나무는 땅을 더 꼭 붙든다. 뿌리가 깊은 자,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들이쉬며 중심 내쉬며 평정받지 않을 것은 받지 않는다. 들을 것은 듣고 놓을 것은 놓는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를 찾는 10가지 길. 제20부 주제. 침묵과 공존말보다 더 멀리 가는 이의 노을이 덮인 오솔길. 두 수행자가 말없이 걷는다. 젊은 수행자. 스승님, 우리는 왜 말없이 걷습니까?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 아닌가요? 노승말은 강 위의 배요. 침묵은 강 자체다. 배를 타면 강을 건널 수 있지만 강을 보려면 배에서 내려야 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경청의 기술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말 사이사이에 깃든 두려움, 바람, 상처를 듣는다. 그래서 침묵은 관계를 깊게 만든다. 말이 줄어들수록 눈빛이 길어지고 호흡이 맞춰진다. 두 사람의 걸음이 같은 박자를 가지는 순간 서로는 서로의 일부가 된다. 우와 제자 둘이 다투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노승이 두 사람을 숲으로 데려가 나무 사이에 서게 했다. 지금부터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만 듣거라. 시간이 흐르고 한 제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스승님, 저도 무서웠습니다. 다른 제자도 울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이해는 자랐다. 침묵이 두려움의 껍질을 깨뜨렸다. 현대의 장면. 가족과의 갈등, 연인의 긴장. 우리는 해결하려고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때로는 컵을 내려놓듯 문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5분간 서로의 손을 잡고 숨만 맞춘다. 지금 여기 함께.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단 한 문장이 나온다. 미안해. 아니면 고마워. 그 한 문장이 100마디보다 멀리 간다. 시적 내레이션.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별이 또렷해진다. 바람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바람은 내보를 스친다. 이름 붙지 않은 이해가 더 깊을 때가 있다. 들이쉬며 경청 내쉬며 연결. 함께 침묵하고 함께 걸으며 함께 산다. 에필로그.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길 바랍니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당신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머무르길. 마이너스. 잔잔한 바람 소리. 석양이 지는 영상. 당신은 이제 1시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울림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혹시 여전히 불안하거나 괴로움이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번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으니까요. 당신이 이 길 위에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을 지켜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울 때마다 이곳에서 나눴던 부처님이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평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머무르길